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요. 스트레스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다가 후 이렇게 고무풍선 빵빵하게 불게 해가지고 그것을 냉각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주사기에 찔러가지고요, 쥐에게 주사를 놓았더니 3분 만에 쥐가 막 뒤집혀지더니 죽더랍니다. 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얼마나 독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신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로 캐나다 사람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한스 셀리 뇌분비학자. 1958년도 제가 태어날 때에 이분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스트레스로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은퇴 이제 고별 강연을 하버드대에서 했대요. 하버드대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세계 최고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노 교수들이 꽉 차 있었대요. 왜? 워낙 유명한 노벨 의학상 이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오셔서 고별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기립박수를 강연 끝나고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그칠 줄 모르겠는데, 이 한스 셀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느닷없이 한 학생이 딱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알려주고 가십시오. 당신 스트레스 전문가니까, 해소 전문가니까. 그때 이 한스 셀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감사하며 살라. 그 한마디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조용, 물을 끼얹은 것 같은 조용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까지도 감사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말씀 나와 있거든요. 서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 저희가 개혁 측에 있을 때 강의를 할 때 또 저도 그렇게 들고 저도 또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훈련할 때 세례 요한 틀렸고 엘리야 틀렸고 에레미야 틀렸고 하면서 에레미야 사상 구제운동 아닙니까? 그 구제운동, 저도 빈민운동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졌는데, 개척할 때 처음에 구제운동 했었으니까요. 밥 퍼주는 사람 되게 욕하면서 복음 몰라서 엉뚱한 짓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 그게 틀린 거예요. 에레미야 사상이 괜히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에레미야 같이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수정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성경에는 도피된 자, 도망다니는 자, 죄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북한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 또 한 사람이 38선 넘은 누가 강을 건너서 왔다는데요. 넘어왔는데 도피된 자, 도망다닌 자이거든요. 이사야 16장 3절 4절이에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게 말며, 여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렇게 하라. 여기 보니까 도망 다니는 자, 쫓겨난 자들 숨겨주라. 도망 자들을 도망 발각되게 하지 말라. 도와주라. 이사야 66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도망 다닌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겠다. 탈북자들이 딱 맞는 말이죠. 뭐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단체가 워낙 저렇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 3분이 납치돼서 북한에서 죽은 살한 10년 넘게 이렇게 생사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 워낙 저 폐쇄적인 나라에다가 계속 고되게 살아 있어도 계속 힘들게 하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10년 넘게 감옥에 가다서 저렇게 하면 풀어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선교사님이 못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가 다 중순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행사를 끝나고 다음 일주일 후에 윤석열 사님이 우리 그쪽에 있는 자매들에게 선교비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들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영양 크림을 좀 가지고 와서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만나고 이렇게 사역하고 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들에게 넉넉한 선교비를 보내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사진 일 찍어 보내는데 보면 링거를 맞고 큰 병원을 못 가고 몸은 아픈데 신분증이 없으니 큰 병원을 못 가고 이제 작은 병원을 가서 치료받고 오고 이래 하는 몸이 다 안 좋죠. 북한에서 워낙 힘들게 살았고 중국 나왔어도 시골에서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내는 약간의 선교비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피된 자, 숨어있는 자를 우리가 돌보는 거 굉장히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론의 두 번째로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요.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20장 19절인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는 자, 나그네들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죠.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 그 하나님 복음 깨달으면 그 사람 바로 사명자로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나그네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겨라. 고아와 과부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스가랴서 7장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신명기 10장 18절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1절이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그 6월절이나 구약의 어떤 절기, 요즘 말로 하면 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 너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불러가 같이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된 사람, 객이 된 사람, 고아와 가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감히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 버려져 있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렇게 절기를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라.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워낙 어려운 사람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 같으면 밭에 곡식도 안 놔두고 가도 그냥 썩어버리지 누가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때, 뭐 제가 자랄 때면 어릴 때 뭐 먹을 것이 보릿고개 너무 심했으니까 어려울 중에서 곡식밖에 그 당시 농사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두라 이렇게 했고요. 신명기 24장 20절로 21절인데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열매를 수확한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좀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둬라. 신명기 26장 12절로 13절인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과부 이런 사람 챙기라고 말씀하는데요, 너무 많아가 다 볼 수 없고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이제 고아 과부 구제 운동 한 빈민 운동 하면은 복음 없어가지고 복음 못 깨달아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막 욕을 했는데, 성경 그리 안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그네 돼 있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돌보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본문에서 첫째 양은 오른편에 축복받은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고요,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그건 좀 더 생각하고요, 양의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 축복받은 의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생각할게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요, 31절로 33절을 다시 보면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 때를 말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구분이 되어버려요.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에는 염소 무리,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다 그렇게 천사가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염소인 줄 알았는데 양이네, 저 사람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네, 이렇게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그러죠. 절대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런 사람 왔기 때문에 놀란대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천국 안 온 것에 또 놀란대요.
근데 그 좋은 천국에 내가 왔다는 게 또 놀라고 3번 놀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어느 날 호련히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 중에서 양의 무리들과 염소 무리로 다 구분이 되어져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예비한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고 의인의 반열에 천국에 우리가 이제 휴거당해서 올라갈 때 너무 신날 텐데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염소야. 너는 악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래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상상해도 끔찍스러운 일이죠. 이 땅에서 뭐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얼음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주님 앞에 상 받으면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잘 나가는데 주님 앞 설 때 악인으로 염소로 지옥 백성으로 결판나면 그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34절로 36절을 보죠. 그때 임금이 예수님을 임금이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노숙자 분들, 굶주린 사람들 뭐 몇 번도 안 했고 이제 몇 번 갔죠. 오늘 저녁도 빨리 마치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내일 저녁에 다녀와야 돼 생각하는데 가면서 그 늦은 시간에 그분들에게 햇반을 사주고 뭐 이래 하면서 주님 제가 왜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사람 만나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셔야 되니까요. 제가 이 학교 주변을 이렇게 여리고를 돌면서 그 교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해주시지 않으면 저 뭐 가서 문 두드려도요 하나님 예배한 사람 못 만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 아시니까 주님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니까 주님이 예배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할래요. 전도지 들고 애타는 마음으로 도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 달려있고요.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실 일이고 일단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니까요. 37절로 39절을 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의인들은요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저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죠? 근데 염소는요 내가 저는 했는데요 막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몇 월 며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인들은 하고도 몰라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임금님이 대답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 대접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누가복음 10장 그 30절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피해버리면 편하죠.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누가 뭐 피해가면 편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피해버리면 편해요. 시간도 뭐 아끼고 귀찮지도 않고. 그 피 흘리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옷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돈 들고 위험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어요.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잊는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줬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모른다. 배망덕이죠.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뭐 배불리 잘 먹는 사람 밥 한 끼 뭐 별로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굶주린 사람 밥 한 끼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요, 잔치 비유할 때 밭을 샀고 소를 샀고 뭐 장가 갔으면 못 온다.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핑계를 대잖아요. 초청에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잔치에 예수님 바리새인 간부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었거든요. 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상석에 앉아요. 너희는 청함받고 상석에 앉으면 저 끝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이 자리는 중요한 사람 앉아, 좀 자리 비켜라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저 끝에 가서 앉으니까 얼마나 창피하냐. 끝에 가서 앉아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잔치를 초청한 사람이 와서 친구 왜 여기 앉았냐고 앞으로 모시고 그때 영광을 받게 된다. 초대받거든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부요한 자, 잘 나가는 사람 청하지 말고 그런 사람 청하면 그 사람 도로 갚아버린대요. 가난한 자, 도로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부조를 하면 축의금을 보내면서 사람 내는데 할 것인가?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대부분 그 계산을 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창들 뭐 한다든지 뭐 할 때 상관없이 제가 이제 뭐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보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가락시장 있는 친구가, 동기가 자녀 결혼식에서 갔어요. 갔는데 동대문에 한복 한 친구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 식사하는 컨벤션 센터가 그 길병원 그죠? 거기 성남에 있는 그 가천대학 있잖아요. 가천대학 안에 컨벤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연회장에 가운 딱 입고 명찰 탁 달고, 제가 볼 때 거의 70 넘은 할머니들이 일을 해요. 아마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 이길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정말 쉬어야 될 분들을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대문에서 한복하는 친구가 이제 여기 친구 아들 자녀 결혼 때문에 간다 하니까 와이프가 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할 때 부주로 보낸 적이 없다고. 아마 그걸 다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가 봐요. 그런데 부주 할 때는
받았는 걸 보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할지라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주님께서 그 잔치 얘기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초대할 때에 내가 사람 대접하면서 또 나에게 갚아주겠지, 우리 계산을 그릴 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해서 대접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 상급이 있다.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는 베풀면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데, 주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해가지고 병든 자, 어려운 자, 정말 그 고통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해야 하나님 앞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생각이 많이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고 하나님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받을 걸 생각하고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 전부 이제 우리 잘못된 거잖아요. 자, 염소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41절 말씀 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원래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올 때 원래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준비해 놨는데, 마귀를 평생 따른 사람들을 같이 가다 버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왼편에 있는 염소 떼들을, 염소와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양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고, 영원한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2절로 46절을 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구치소 사역하면서 갈 때마다 빵을 해가고 떡을 해가서 나눠줍니다, 그 재소자들에게요. 그런데 빵 하나 먹고 나면 또 배고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30년, 40년 평생을 그들을 상대로 목회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여기 왔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통제가 안 되는 이곳에 통제대로, 왜 통제 안 되면 바깥에서는 말 안 듣고 막 천방지 뛰어다니니까요. 하나님 가다 놓고 이렇게 말씀밖에 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천이 아니고요, 저 신정동 쪽인 것 같아요.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그 신정 쪽에 어느 교회 목사님 제가 전화기에 저장해놨는데요. 목사님 다음에 구치소 갈 자기를 좀 데려가 달래요. 왜요? 하니까 우리 청년이 말 안 듣고 뺀질하고 막 해서 죄를 짓고 가 있는데 10년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10년형을 받았습니까? 딥페이크라고 그 음란물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10년 받았. 근데 말 안 듣는 친구인데 이번에 면회 가니까 애가 싹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예배는 박용 목사 하는데 자기가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진짜 여기서 10년 동안 내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서 거듭나서 나가야 되겠다. 애가 싹 바뀌었. 어떻게 1시간 예배드리는 사람 저렇게 바꿔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치소 사역하지요. 탈북자 지금 돌보고 있죠. 노숙자도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노숙자를 계속 만나보면서 수요일 날 10시쯤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끼 밥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에 못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서 노숙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여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때지? 저보다 4살 어린 거 있죠. 고생을 해서 그런지 뭐 완전히 완전 노인이에요. 그런데 서울에까지 전철, 연세가 많으니까 전철 무료로 타잖아요. 타고 가서 한 끼를 어디 하루에 한 끼 어디 먹는 데 가서 갔다 온대요. 그분들은 어디에 가면 무슨 요일 몇 시에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큰 자, 또 거창한 자,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저분 대접하면 저분이 또 내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계산하며 살 텐데, 주님 말씀은 완전히 되갚을 수 없는 사람, 그래야 주님에게 상급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왼편에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라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어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했는데요? 뭐 잘 나간 사람이 너 했겠지. 지극히 작은 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30여 년 동안 잘못되게 알고 바빠주는 사람들 빈민운동하면서 비웃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괜히 잘못된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 된다. 잘못된 거였어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을게요. 첫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양이냐 염소냐 중요합니다. 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진단할 너 염소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천벽력이죠.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양이면 양의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른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교회 지금 재정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요. 11월 달 되면 우리 청라에는 제가 여기 행정복지타운에 가서 물어봤어요. 소년 가장 뭐 있는지, 독거노인 있는지. 아니 여기는 없어요. 아예 없대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신현도 같은데 좀 이제 어려운 동네로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탄도 좀 하고 독거노인 좀 찾아뵙기도 하고 김장도 좀 갖다 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양이냐 염소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의인들은 헌신하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언제 했어?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도 한 줄 몰라요. 세 번째, 악인들은 언제 안 했습니까? 네, 했는데요? 나왔어요. 제가 전에 안 했습니까? 우리 자녀가요, 효자는 부모님에게 늘 찾아뵙고 늘 용돈 드리고 하면서도 제가 잘 섬기지 못하고 용돈 잘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효자인데, 작년에 내가 언제 용돈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내일 모레 행사가 있고, 월요일 화요일 날 대구 팔공산에서 호텔에서 충경 시차례가 있는 거예요. 충남로에 충경 시차례가 팔공산 호텔에서 있어요. 안 가고 싶은데 이승수 부총회장님이 개혁교단에서 온 사람들 사귀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좀 명단은 왔는데 어디서 목회한지 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일부러 부총회장 오셔가지고 한 사람 다 만나면서 얘기를 하겠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에 안동에 장모님인데 좀 용돈 좀 드리고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일부러라도 장모님 계시는 가탄이 와야 되는데 시차례 또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야 되니까 둘러서 갔다가 오면서 들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늘 죄송하죠. 용돈도 많이 못 드리고
이제 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늘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고 소외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버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관심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